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라. 혹시 너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 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라라고 하여 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늘 꼬리뼈처럼 저 집안은 자녀가 없어. 왜 저 집안은 자녀가 없을까라는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가 항상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너희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이죠.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심지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쯤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사라는 잘 알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웃어 넘기고 맙니다.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라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까지도 써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구나.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너는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와 남편과의 문제, 나와 아내와의 문제, 나의 자녀와의 문제, 나의 미래에 관한 문제, 나의 사랑과에 관한 문제, 나의 직장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바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바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속 사라의 마음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린, 포기해버린 나의 삶의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구나 라고 한숨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조차를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한다.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는 무려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직 1년 더 남았다. 사라로서는 되게 좀 답답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1년이나 더 기다리라고요. 나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은 1년이나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기차를 탑니다.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 발에 동동 굴립니다. 그래도 도착한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생리가 끊어지는데 오늘입니다. 이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아직 1년 더 남았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문제가 결코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좀, 이 내 몸의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사도 바울에 남겨놓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원했던 대로 바로 임신이 되었다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이 자녀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야기조차 우리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그 문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가 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나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문제,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아직도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니, 너는 절대로 너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너의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있고 그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